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예수님,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는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참 중요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에 흔들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앞부분 2장 34절에 보면 시므온 할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라,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며,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패하기도 하고 흥하게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흥패가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쉽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인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또 랍비 중에 한 사람, 이 정도로 머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패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흥하게 되고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되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가장 잘 묘사해 주는 것이 어딘가 하면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에 제일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자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 죄를 담당하고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두 번째, 병에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길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에서 나음을 입었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신다. 이게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구원자라는 뜻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구원받습니까? 바로 죄에서 구원받고, 어디서 구원받습니까? 병에서 구원받고, 또 어디서 구원받습니까? 길 잃어버린 것에서 구원받는 중심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 속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차례대로 보시면 죄 용서함을 받는다. 무슨 뜻입니까? 기독교만큼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곳이 있습니까? 죄 얘기를 많이 하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다 죄인들인데 죄의 짐이 무겁습니다.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병에서 구원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자, 예수님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왔던 사람을 보십시오. 중풍병자, 안전뱅이, 나병 환자, 손 마른 자, 혈류병, 모든 사람이 병 고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오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의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병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길을 잘 모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우리는 헤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했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병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